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분에게 오늘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쁨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기쁨이 생길 때 몸의 아픔조차도 이겨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주님의 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말씀 그 양식을 소유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귀한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나의 회군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한 45일 만에 한 달 보름 만에 시내산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대략 한 10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영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지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제 북쪽으로 진군하여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여러 사정들을 확인하고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그 유명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 보내게 되는데 이들이 정탐을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정탐 보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12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풍성함과 훌륭함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 땅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의 강성함도 함께 보고했어요. 그 땅 백성들이 강하고 견고하더라. 그리고 심지어 아낙 자손의 후손도 있더라. 이 아낙 자손이 뭐냐면요, 창세기를 보시면 알지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지금의 우리 키로도 전혀 상대할 수 없는 대충 한 2m 70 정도의 30m가 넘는 그런 엄청난 거인들도 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고 쏟아내며 소리치고 통곡을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땅 백성들이 강하다는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벼져서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이 귀한 이 엄청난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경고를 전해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을 보면 돌로 쳐 죽이려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후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출애굽 1세대의 결론이 어떠할까요? 자막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자막 준비 안 됐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저는 한때 이 말씀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은혜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능력을 베푸셔서 정말 귀하게 구원하신 은혜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어떻게 당했다? 멸망을 당했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근데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과연 이들은 이들에게 시작한 구원의 은혜는 끝까지 유지가 되었을까? 아직도 저는 의문부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언가?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한 1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을 하여 끝내 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싸우려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싸우려 들지 않았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비록 허락하시긴 했지만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의 말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낸 이유는요, 그 땅의 풍요로움을 확인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과연 정복할 땅의 이방 족속들이 우리가 싸워 이길 만한 상대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했던 게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정탐꾼의 정탐보고 내용 중에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었던 내용은 어디죠?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이방 족속들이 크고 강성하다라는 소리에 한순간에 뒤로 넘어지게 된 겁니다. 큰 두려움에 빠져서 되돌아가자고 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경고는 아랑곳 없이 뒤로 도망친 거죠. 그래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정탐보고 한 번에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가나안 땅이란 건 그냥 그들이 아무렇게나 이동한 땅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여 주리라고 한 하나님의 귀한 땅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땅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누누이 수차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던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정탐보고 단 한 번에 두려움에 빠지고 뒤로 넘어졌다. 저는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땅 사람들과 땅 사람들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거저먹는 거 외에는, 완전히 그냥 쉽게 얻는 거 외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피를 보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 민족들과 싸우기 싫어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사랑해서 그럴까요? 싸우려 들지 않았던 건 평화를 사랑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성경, 창세기, 모세오경을 계속 묵상하고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초부터 출애굽을 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린 양의 피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매번 불편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고생시키십니까? 우리를 애굽 땅으로 되돌려 보내주십시오.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고작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내뱉은 말이 뭐죠? 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사실 애초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백성은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참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막상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구원해 달라고는 한다고는 언제이고, 그죠? 또 어려움을 만나니까 다시 되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태도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들이 끌려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광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한 건 하나님이 원해서이지 우리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 나왔는데 이방 족속과 피 흘려 싸울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저먹기 전에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고 원한 것이 아닌데 자신들의 피를 흘릴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과 나태함, 그리고 불순종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노예 생활에 440년 동안 길들여져 있으니까, 어떤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불평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45일 행군을 통해서 시내산 앞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 마음에 적극적으로 싸울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이 귀한 구원을 지켜가도록, 그래서 점차 하나님의 귀한 기대를 이루어가는 마음들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 중요한 건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자냐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너는 나를 바라라. 즉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잠깐 있어야 될 그 불평과 고통을 이기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계속 만져주셨던 것이 바로 시내산 앞에서의 훈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 앞에서의 한 10개월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점차 마음이 견고해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싸울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정월부터 준비를 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행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넘어진 거예요. 단 한 번의 정탐 보고에 그들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싸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자기들은 끌려온 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가 않은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충분히 은혜를 주셨지만 결국 애초에 그들 마음에 자리 잡은 잘못된 마음, 나는 끌려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출애굽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불편한 마음, 원하지 않는 마음,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자신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죠? 7절과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계속 하나님의 뭘 반복하여 확인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심히 아름다고 복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데 이걸 얻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그럴 마음이 없구나. 그럴 마음이 없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귀한지도 모르고 여전히 끌려 나온 자, 그죠? 그 마음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이 숨겨진 은혜가 뭐냐면 싸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큰 손해를 감수하는 싸움이 아닌 거저 이기는 것과 같은 큰 승리를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두려웠던 거죠? 손해볼까 봐, 피 흘릴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싸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거든요. 본문 8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즉 우리가 싸울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여 그 땅을 너희가 쉽게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승리가 어떤 승리예요? 큰 손해를 봤나요? 피를 많이 흘렸나요? 여러분,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이겼죠? 침묵하며 그저 성을 한 번 돌았을 뿐입니다.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날엔 몇 번 돌았어요? 7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한순간 함성 한 번 질렀을 뿐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마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얻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했다면 그 1세대 백성들은 진짜 쉽게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전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났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마음을 가지지도 못한 채 설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대신에 싸우기 싫어 피해 다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끝내 그들의 결과가 뭐라고요?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삶은 싸울 마음이 생겨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 드릴게요. 믿음의 삶은 싸울 마음이 생겨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무엇이든지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은혜로 영생을 얻고 천상의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원래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이제는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고, 원래 갈 수 없는 끊겨진 길인데 이제는 길이 열려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 얻게 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예수 믿었지?
이제 다 네 거야 라고 하고 선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나의 축복을 받을 나의 자녀야 라는 자격과 끊겼는데 이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길을 열어준 거지. 자격이 됐으니까 얻으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길이 열렸으니까 그 길을 통하여 앞으로 걸어갈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이 무언가 분명치 않은 구원관이 있다는 거예요. 워낙 장로교가 널리 퍼져서 그런가요? 장로교가요, 언약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번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끝까지 지켜진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을 하기 시작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거.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이지. 그러나 그걸 내가 믿고 그 은혜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싸움, 그 선한 싸움, 싸울 마음이 있게 되는 건 우리 차원의 일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해괴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일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한번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교회를 떠난 지 아주 오래예요. 예전에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오래돼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교회를 오래 떠나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천국 문 앞에서 나를 결코 박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 해괴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은 그 기억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앞에 자기가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 있는데,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서면 하나님이 결코 자기를 박대하지?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슨 말을 하면 나를 싸우려 들까 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날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면, 그렇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죠.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에 끊겨진 글이 열린 건, 그건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열린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길을 앞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신앙의 공로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했다면 그 시작한 일을 같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될 믿음이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애를 써서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심령의 생명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고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애쓴다고 되지는 않지만, 이미 시작되는 일이라면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열려진 길을 통하여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은 우리가 예수의 손을 붙잡고 직접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일은, 싸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삶을 위한 싸울 마음을 받은 자예요. 사실 이 마음을 받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 싸울 마음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거나 퇴색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과 사건과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혼란시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싸울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잃어버리고, 어느 때는 그 마음이 빛이 바래버리고, 어떤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요, 잠언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 하셨죠? 내 마음을 지키라. 근데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할렐루야. 그 마음은 그냥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준 하나님의 마음, 신앙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 싸울 마음이란, 싸울 마음을 지켜내야 끝내 생명의 완성을 이룰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잠언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할렐루야. 싸울 마음을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싸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걸 지켜내는가? 이게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향방이 달라지는, 그건 단 하나예요. 우리가 이미 은혜로 받은 구원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하게 싸울 마음을 지켜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시간 전쟁이라는 전쟁이 인류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근래의 말입니다. 1969년 제가 태어난 해인데요, 중남미의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100시간 전쟁입니다. 5일 동안 100시간 동안 짧게 전쟁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전쟁의 발단이 축구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배경도 있겠지만 발단은 축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970년 월드컵 본선을 위한 예선 경기를 치르는데 두 나라 사이에 몇 번의 경기가 있는 끝에 서로 불공정 판단과 심판에 시비가 붙게 돼서 그게 어디까지 발단되게 돼요? 전쟁으로 발단하게 돼요. 축구 경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은 단지 축구 경기 하나 때문에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가치인가요? 축구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축구 때문에 전쟁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진짜 귀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귀한 구원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싸울 마음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의 차이를 발견하고서는 이 싸울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차이는 강을 건너가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준비가 안 된 그들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해볼 도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열어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기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의 현장, 그거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는 홍해와 달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나 앞으로 그 어떤 위급함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홍해는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으나 요단강은 미리 물을 가르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을 밟아 그 강 가운데 서는 일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싸울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저 땅을 얻겠습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원합니다라고 그 발을 강에 담글 때 하나님은 강물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싸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싸울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큰 구원과 승리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나라를 끝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싸울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살다 보니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바래진 지가 참 오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 그 믿음의 귀한 싸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